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은 종종 기교를 사용하여서 완성도를 높입니다. 오늘 잠언도 그런 기교가 돋보이는 본문인데요. 바로 문장의 반복이라고 하는 기교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행악자들의 형통함에 마음이 산란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충고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충고는 어제 본문 기억하시겠습니까? 어제 본문에도 17절인가요? 그 첫 도입부에서 비슷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런 악인, 죄인의 형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대하여 일종의 머리, 몸통, 꼬리 부분을 다 차지하면서 표현하는 일종의 기교, 문학 기교입니다. 자, 이 기교를 통하여서 잠언은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많은 그런 악행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주고 있죠. 어제 본문에는 눈앞의 즐거움에 탐닉하면서도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그런 무감각한 시대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손쉽게 이겨보려는 산만한 열정을 경계하도록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달아본다면 마음 산란해지지 말자, 이렇게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산란해지지 말자. 첫 번째로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악행으로는 어떤 것도 세워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 산란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악행을 개의치 않고 형통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산란해진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러워할 것 없어. 부러워할 것 없어.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악행의 술에 박히는 이미 그 속에서부터 무너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속에 어떠한 마음의 비전이 있어도요, 그들 속에는 이미 강포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말해도 이미 재앙의 언어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인 사람들, 또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불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동기가 미움과 또한 불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사여구, 어떤 용어들, 어떤 제안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의 동기가 미움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떤 비전을 이기해도 그 비전 안에는 강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말해도 재앙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악을 먹을 뿐이죠. 24장 8절에서 9절 오늘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 악으로 형통한 자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재앙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악행으로는 세워지는 법이 없다. 뭔가 세워진 것 같아도 곧 그 안에서부터 망하고 있고, 또 뭔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그것만의 비밀이 있다. 그러니 마음 산란해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산란해지지 말라. 두 번째,
그러므로 결국 일이 되는 방법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되는 지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산란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이 땅을 일궈가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합당한 목표들, 선한 계획들, 신실한 섬김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들, 그리고 충성들, 이런 하나님의 로고스에 충실한 삶을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데요. 옆에 사람 볼 것도 없고 앞에 사람 시선 뺏길 것도 없다. 그럴 새 없다. 결국 되어져가는 바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것만이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산란해지지 말라.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농부의 농사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습니다만 간혹 사람의 일을 농사의 일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농사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땅과 식물 생장의 원리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만 됩니다. 내가 계절을 주관할 수 없죠.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뭐를 심지 않으면 완전히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망친 정도가 아니라 끝장 아닙니까? 잘 자랄 때 물을 대지 않으면 그때에 맞춰서 물을 대지 않으면 금세 말라 죽게 되죠. 때가 되면 김을 매야 되죠. 거둘 때 거둬야 곡식이 됩니다. 내가 성장을 주관할 수도 없고 다만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성장케 하시는 원리에 따라 내가 철저하게 따르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내야 될 때 모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서늘하게 합니까? 오늘 잠언은요, 이렇게 되는 원리, 되는 이치에 따라 사는 삶을 전쟁의 치열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4장 6절 보시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걸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승리는 모사들이 많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에 집중해서 사는 일은 마치 전쟁과 같다. 지략에 따라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계절을 사는 사람들 혹은 빨리 자라는 가라지를 신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서 마음 산란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성공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 산란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우리 두 은밀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볼 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난 모르겠다.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 내 삶을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군가 망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것 아니야 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마음의 은밀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절도 보시면요. 심지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우리 표현으로는요. 우리 참기름 냄새 맡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희한한 마음에 그 단어 선정을 정말 조상들이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고소함이라는 단어를 거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여잡고 엎드러질 때 그들이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고 안타깝고 애통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더빌트 대학 수학과 메디슨 교수라는 분은요. 무감독 시험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시험 볼 때면 항상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당신들은 두 가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에 있는 수학 시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채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으면 늦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짜 성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학은 실패해도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정직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감독 시험을 본다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은 두 가지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성공하고 성취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함 가운데서는 넘어지는 자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모른 척 해야죠. 그들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요,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성공, 진짜 형통을 얘기할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성공, 함께 가는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넘어짐을 볼 때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동행이라고 하는 형통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것을 재미난 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거든, 혹은 내 원수의 소가 넘어져 있거든, 잘됐다 생각하면서 잡아먹지 말고 일으켜 세워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가? 우리가 누려야 될 형통은 함께 가는 형통이기 때문에 산만해진 마음으로는 누구도 그런 형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산란해지지 말자. 오늘 이렇게 산란해지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손쉽게 이겨보려는 산만한 열정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첫째, 악행으로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굳이 산란해질 필요가 없다. 지혜에 진짜 집중해야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산란해질 여유 없다. 세 번째, 진짜 성공은 함께하는 성공이니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함께하는 성공으로 마음 잡아가자.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뜻대로 간구하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쉽게 이기려고 하는 산만한 열정들,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조급함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재우며 타이르시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악행으로 세워지는 법 없습니다. 오직 지혜에 집중하여 주님 뜻대로 복종해야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매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손쉬운 성공에 마음 산란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타인의 성공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집중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발걸음에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여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된 삶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 기업들, 가족의 모든 형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추운 계절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며 이 연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